지난주에 빛도 없이 이름이 없이 순교한 많은 분들의 얘기를 나눴는데 이분들이 왜 그렇게 순교했을까요? 물론 전 세계에서 순교했지만 저희 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순교자가 나왔는데 이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예쁜 꽃도 헌신하셨고 또 어제부터 조그만 음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헌신한 손길들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전도한 손길들이 있고 오늘은 특별히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서울 시내 퍼레이드를 벌려요. 부활절 퍼레이드를. 그래서 오늘 교통마비가 된다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부활의 기쁨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희 나라 전역에서 오늘 이 기독교연합회가 큰 오후에 연합예배 그 다음에 행사 저희들도 3시에 연합예배 하지만 이렇게 왜 사람들이 희생하고 모일까요? 그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사형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살려준다는데도 거부하고 이제 사형을 받게 되는 그 왜 그럴까요? 정말 그 목숨이 아깝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사형 집행의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오면서 두 팔을 높이 들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생명은 이제 시작되는 것이다. 이 보네퍼의 부활을 증거한 멋있는 얘기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지만 그러나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1517년 릴리전 리폼 종교개혁을 목숨을 걸고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주님의 약속은 생명에서 사망에서 옮겨진 거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다. 물론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죠. 우리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사는. 그러나 봄에 다시 솟아나는 나무들을 보아라. 그렇게 부활을 증거한 것이에요. 성경만 보고 부활이 있다고 믿지 말고 봄에 솟아나는 나무를 보아라. 그 주님이 인생들에게 알려준 부활의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봄에 솟아나는 새로운 순을 보고 정말 주님은 계시구나. 그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러 나오면서 보니까 달이 높이 떠올랐는데 이런 것 같아요. 나는 부활해서 이렇게 오늘도 이 달을 운행하고 있다. 그런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빌리 그레엄이 전 세계에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며 기독교 믿음의 핵심 소망이며 삶의 모든 원천이 된다.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게 부활의 소망이고 기쁨이에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목숨하고 바꾸지 않아요. 제가 조금 아까 보네퍼 얘기도 들려드렸지만
이런 역사에 주님을 증거한 사람들이 그냥 목숨을 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 석가모니 아시죠? 전 세계 사람들이. 제가 네팔에 가서 참 놀라운 게 막 그 불교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막 사람을 태우는 걸 보고 매우 놀랐는데, 이 석가모니 두개골이 발견됐었어요, 한때. 두개골이 뭔지 모르시고 쳐다보시는데 해골이란 말이에요, 해골. 석가모니 해골이 발견됐어요. 그래가지고 수천만의 인도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해골을 보고. 여러분, 해골을 보고 무슨 열광을 해요?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게 뭐냐면,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석가모니 뼈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했어요. 뼈 앞에, 벽다기 앞에. 이게 막 이 전 세계로 나가는 유튜브라 좀 조심스럽긴 한데 좋은 말 써야 되겠죠. 뼈님이라고 할까? 그 석가모니 뼈 앞에 무릎을 꿇고 막 경배를 하고 난리가 나는데 참 우습죠. 그런 종교도 존재하면서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죽으신 뼈가 발견되면 오늘 모든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목사, 선교사, 그냥 다 없는 거예요. 그 자체 용어를 이제 크로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뼈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냐하면 정말 부활했어요. 저는 오늘 그 증인으로 여러분 앞에 나왔고, 오늘 제가 소개하려는 목격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확신 있고 마귀에게 속지 않고 뼈 앞에서 절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뼈가 발견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발견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 부활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부활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멘. 예.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인더 비기닝이 이치돼요. 하나님이 지구를 시작할 때부터 그분이 주인이셔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세속인들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게 그리스도고 교회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만 찾아온 게 아니고 오늘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을 오늘 아침에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예수님을 뵙고 가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모여서 안수하고 그런 난리를 피지 않더라도 주님, 제가 주님을 배우러 왔습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앉은 자리에서.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 누군지 아시죠? 의심 많은 도마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살아서, 아이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냐고 막 도마가 의심하는데, 그렇게 부인하는 예수님을 8일 만에 찾아오셨다. 예수님 사랑이 많으시죠? 부인했던 도마에게 8일 만에 찾아오셔서 내 옆구리 만져볼래? 그래서 만져봤더니 정말 창자국인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엎어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났을까? 그런데 도마처럼 그렇게 의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죽은 분이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기독교 멸망했어요. 예. 그리고 핍박받을 이유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오늘 아침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구나.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거든요. 예수님 보면 성경에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사로를 일으키시고, 여러 가지 나와요. 그런데 제일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2.3km 떨어진, 23km 떨어진 갈보리에서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예? 완전히 죽으셨어요.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병사가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완전히 피와 물이 쏟아지고 완전히 죽은 거예요. 여러 가지 마귀들이 역사에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기절했다가 일어난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거 감추기 위해서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서 도설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완전히 죽으신 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시간 나시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읽어보시면 TV를 보면서 확신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네. 예. 오늘 여러분 시간 내셔서 우리 오후 연합 예배 한번 와서 예배 드려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한 이게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이 멀쩡한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할 리가 없는데. 예. 오늘 아침에 보니까 공무원들이 새벽부터 난리를 쳐요. 자기네 섬기는 교회가 있어. 권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섬기는 교회가 있어. 그런데 그 연합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막 난리를 치는데 공무원들 소집하고. 왜 그럴까요? 그게 무슨 크리스찬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가 뭔지 아세요? 진리라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보다 멋있는 사람 많아요. 정말 멋있다. 정말 정직하다, 착하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 진리 모르고 착하도 아무 소용없어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선행이 무슨 소용이 있어? 예. 놀라운 거는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초로 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은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힘든 종교지. 부활이 없으면 우리 너무 힘든 종교예요. 종교를 조사해 보면은 불교라고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설문지를 한번 제가 조사해 봤는데, 그래서 선생님 불교라고 쓰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 가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초파일날만 가요.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의 진리는 부활이에요. 자,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잖아요. 그냥 기절한 게 아니고 완전히 죽으셨는데 요한복음 20장 첫째 목격자를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성경에 있는 건 다 진실이에요. 다른 건 못 믿어도 성경은 진실이고 생명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기독교의 성경은 하늘로서 온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이세요.
성경에 있는 거를 그냥 확신하고 아멘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한 목격자가 나타났어. 여러분, 형사소송에서도 민사도 마찬가지지만, 형사소송법에 이제 1심, 2심, 3심이 있고 항소도 있어요. 더 나가서 헌법 소원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1심에서 재판에 치면 그것은 50% 친 거예요. 별로 승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재판에 치면 거의 끝났다고 보는 건데, 이 뒤집을 수 있는 형사소송법에 하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심에서 증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증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항소 갈 거 없어요. 증인이 나오는 쪽에 승리하는 거예요. 재판장은 이 사건에서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나오면 그 재판을 진행 안 돼요. 해봤자 돈만 벌어요.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인이 나왔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0절에서 18절. 환상에서 본 게 아니고 꿈에서 본 게 아니라 부활한 예수님.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실 때 그렇게 울고 불고 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니 그 엄청난 감격이죠.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서 막 피를 흘리며 끌려가시던 갈보리에 눈이 생생한데, 이분이 사흘 만에 부활한 걸 목격한 거예요. 기독교 진리는 이런 목격자들 때문에 승리하게 된 거고, 이런 많은 순교자들이 이런 목격자 증인인 거예요. 두 번째 증인이 나왔는데, 그토록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 베드로. 시행착오를 겪긴 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이 베드로. 요한복음 20장에 주일 아침에 부활해서 오신 예수님의 두 번째 목격자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목격자만 있어도 그 재판에서 이기는 거고, 한 사람의 부활한 모습만 봐도 기독교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데 벌써 두 번째 목격자가 나온 거예요. 놀라운 거죠.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신 분이에요. 세 번째 목격자가 나왔는데 주일낮이에요. 실망해서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실망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 그러니까 너무 실망, 그렇게 사랑하던, 그렇게 능력이 많고 죽은 사람도 살리던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죽는 걸 보고 너무 실망해서 울면서 자기 고향으로 가는 두 제자에게 엠마오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남의 일이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데 정말 죽었던 예수님을 만나면 그 표현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순교도 할 수 있고 목숨을 걸 수도 있고 자기 재산을 다 없애면서 이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디사이플 트레이닝, 아침마다 공부 필요 없이 예수님 한번 만나면 헌신 좀 하시죠, 교회. 좀 헌금 좀 하시고 헌신은 그런 말 필요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은 버리는 거예요. 퇴직한 공무원이 찾아오셨어요. 국장으로 퇴직을 하셨으니까 이제 세상 말로 연금도 풍성하고 막 집도 아름다운 거 있거든요. 왜 오셨습니까? 왜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등산을 하고 내려오다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 예수님 만났다는 사람이 제일 무섭고 제일 떨리고, 잘해야 되겠구나. 나도. 무슨 말씀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 말씀 하러 오신 거 아니죠? 더 깊은 말씀이 있으시죠? 네. 주님을 배웠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으니 너도 나를 위해서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버리고요. 모두 다 버리고 오지에 갔어요. 생명을 다해서 예수를 전하고 그 기쁜 소식을 계속 듣고 있거든요. 예수님 만나면은 뭘 해라, 뭘 어떻게 해라 그런 필요 없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감동 스토리죠. 그리고 주일 저녁에, 주일 낮에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났는데 10명의 제자가 주일 저녁에 다락방에 모였을 때 거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두 번 이렇게 나타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이 나타났다면 이거 사실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아무리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까지 얘기하면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눈물도 안 나오고 웃음도 안 나오고 뭐만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는데 11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죽은 지 8일 만에 다락방에 오신 거예요. 11명이 동시에 볼 수 있었어. 부활한 예수님을. 여러분, 헛것을 봐도 한두 명을 봐야지. 예? 이렇게 11명이 한 번에 헛것이 볼 수 있습니까? 백내장 걸린 거예요, 한 번에? 이런 목격자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은 어떤 기록을 우리에게 주셨냐면요, 이 11제자가 문제가 아니라 500여 형제들이니까 이거 브라더스잖아요. 여기 여자들까지 합하면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하셔서 가시는 모습을 동시에 본 거예요. 그럼 이 정도면은 아멘이 나오고 웃음이 나와야잖아요. 헌금이 오는데 뭘 할까? 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가셨어요. 근데 그 이후로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승천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다메스커스에서 AD 34년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당신 누굽니까? 막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야. 예,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나타나셔서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어떻습니까? 이 정도 증인이면 어떻게 이제 믿을만 하세요? 이게 다 성경에 기록된 건데,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니까, 이제 다 끝났다면서 제자들이 어디 갔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고기 잡던 제자 7명이 고기 잡으러 갔는데 거기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그래서 보니까 못난 나에게도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를 전하게 하시는구나. 7명의 제자가 고기 잡는 데 오셔서 얘들아 고기가 잡히냐? 이게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나타난 게 아니고 실제로 부활하셔서 오신 거예요. 야, 너도 고기를 잡는데 많이 잡혀? 얼마나 기절했을까? 특히 그 성격 이상한 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눈에 선한 것 같아요. 그 감격과 그 기쁨과 엄청났을 것 같아요. 거기 오셨어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가신 거예요. 승천하셨잖아요. 아까
사도행전 1장 11절. 감람산에서 11명의 제자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기도할 때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오늘 아침에 이런 목격자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남들이 본 거고 오늘 아침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예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지금도 보실 수 있고, 예, 오늘 그런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손 높이 드시겠어요?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아멘.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시몬 베드로, 두 제자, 12제자, 11제자, 500의 형제 스데반, 사도 바울, 사도 요한,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 고기 잡던 7제자, 감람산 11제자에게 보이는 게 아니고 나에게 보여요.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보여주시고 확신케 하실 것입니다.